한 선수단이 문구를 이수진 장군의 문구를 써서 그게 뭐 정치적이라고 띠라고 그런 얘기 그런 거 보면은 답답합니다. 이수진 장군이 한 말씀이 기억나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요즘은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반대가 됐습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삽니다. 여러분 잘 흩어져 있는 것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 홀로코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2차 세계 대전 중에 히틀러가 이끈 나치당이 독일이 점령한 점령지 전반에 걸쳐서 계획적으로 유대인과 슬라브족과 집시들 또 장애인들 정치범들을 약 1100만 명을 민간인과 전쟁포로로 학살한 사건을 가리켜 홀로코스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홀로코스트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고대 그리스 때에 신에게 동물을 태워서 제물로 바친 것을 홀로코스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을 태워서 그렇게 죽인 사람을 가스실에 가서 또 가스로 중독시켜서 죽인 그러한 일이 1100만 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 1100만 명 중에 600만 명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반이 넘는 수치죠. 사실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 나머지는 들러리와도 같은 그러한 상태로 죽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럽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900만 명. 그러니까 900만 명 중에 3분의 2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나치당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1933년도에 그 나치당의 대표로서 독일의 총리가 됩니다. 되자마자 그가 한 것이 뭐냐면 유대인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잡아다 죽인 것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핍박을 하게 돼요. 1단계는 뭐냐면 그가 총리가 되자마자 한 것이 뭐냐면 유대인을 폭행하거나 유대 상점에서 불매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갖고 반 유대인 감정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2단계는 뭐냐면 법을 만들었어요. 1935년도에 어떤 법이냐면 튀른베르크라는 법입니다. 튀른베르크라는 법이 무엇이냐면 독일인은 유대인과 함께 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유대인은 독일인과 함께 삶을 안 분리를 시킨 거예요. 그게 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여기서만 살아라, 한국 사람들은 여기서만 살아라,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 구역을 두어서 유대인들은 그곳으로 다 살게 하고 독일인들은 그곳에서 나와서 분리를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혼하는 것도 금지를 했고 법적으로 유대인과 독일인이 결혼하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도 아주 엄하게 처벌을 했습니다. 그것이 2단계입니다. 3단계는 뭐냐면 이들이 조금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잡아다가 전부 다 수용소로 보내는 거예요. 무조건 잡아다가 처음부터 보낸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잡아다가 다 수용소로 보내요. 그래서 수용소에서 감금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1939년도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전쟁을 하면서도 이들이 한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을 아주 계획적으로 핍박을 하고 죽이는 것인데 바로 2차 대전이 일어나자마자 그들을 수용소에다 가두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문제를 일으키거나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수용소로 보냈다면 이번에는 무차별적으로 유대인이면 전부 다 그들을 데려다가 수용소에 감금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4단계였어요. 5단계는 뭐냐면 1941년도에 그렇게 독일이 확장세가 강했었는데 근데 러시아가 이제 그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유대인들을 감금이라는 그 목적에서 구금이라는 목적에서 뭘로 바뀌냐면
살인이라는 그러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소에다 가둔 그들을 잡아다 죽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제가 찍은 건 아니에요.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있는 사진을 갖다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곳에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면서 이들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냐면 넘기보면 다 빨개 벗깁니다. 그리고 가스실로 다 들여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다 벗겨서 가스실로 가면 가스실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때 여기서 많은 유대인들이 가스를 맡아서 죽게 된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숨을 못 쉬는 가스가 나오니 이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우린 모르잖아요. 근데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벽을 보면 됩니다. 벽을 보면 여기 이렇게 된 게 다 손톱 자국이래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손톱으로 그 벽을 긁은 자국이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되는데 여기에 한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 더 넘기면 여기에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1942년. 41년도부터 45년도까지 약 4년 동안 이들을 핍박하고 이들을 죽이기 시작을 했는데 6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 이들은 이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가스실에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강하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한 가지만 빼놓고. 여러분, 이러한 학살은 독일 점령지 전역에서 자행되었습니다. 당시 독일이 점령한 나라가 지금으로 따지면 몇 나라가 되는 줄 아세요? 약 35개국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5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을 다 잡아다가 죽인 것이죠. 그것이 가장 심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유럽 중부와 동부입니다. 독일과 폴란드를 중심으로 더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죠. 독일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보다 폴란드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폴란드에는 약 700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500만 명이 죽었대요. 폴란드에서만. 그러니 독일보다 폴란드에서 더 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련도 침범해서 그 독일이 땅을 많이 뺏었었잖아요. 다 뺏었던 것은 아니고 진격하면서. 그래서 소련에 있었던 한 10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도 전부 다 데려다 죽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유고슬라비아, 그리스 등지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을 전부 데려다가 죽인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미얀마에서 막 그렇게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사람을 죽이니까 온 나라에서 비난을 하잖아요. 그러지 말라. 그래서 그 미얀마에서도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지만 눈치를 보면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안 하진 않지만 눈치를 봅니다. 근데 그 당시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는데 유럽 사회에서는 그러한 대량 학살에 침묵했다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을 보호해 줄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니 거의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당시 유럽 사회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그렇게 좋지 않은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폴란드에는 유명한 유대인 랍비가 한 명 있었는데 누구냐면 바이스 만텔이라는 랍비입니다. 바이스 만텔이라는 랍비인데 그는 히틀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갖다 죽이게 되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전부 다 죽였잖아요. 그 히틀러가. 그러니까 이 아이들까지 죽인 건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교황청에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면 우리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 죄가 없는 아이들까지 죽이는 거는 그렇지 않느냐. 좀 막아달라. 라는 편지를 교황청에 보내게 됩니다. 뭐 맞잖아요.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황청에 그러한 편지를 보내자 교황청에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세상에 무고한 유대인 어린이의 피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유대인의 피는 죄악이다. 당신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이다. 당신들은 죽어 마땅하다. 교황청에서 그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 기독교 나라인 유럽 사회에서도 유대인의 학살을 그냥 보고만 있고 눈을 감아 준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독일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독일과 폴란드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10세기 후반에, 19세기 후반에 비스마르크의 부국 강병 정책으로 독일이 크게 발전을 합니다. 많은 돈이 독일 쪽으로 모이니까 이 독일과 폴란드의 유대인들이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제조업, 금융업, 그 다음에 해상무역 등에서 발군의 실력을 뽐내면서 독일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을 유대인들이 벌게 된 것이죠. 근데 히틀러가 활동하던 20세기 초에 독일에서는 유대인들이 경제권을 장악하자 생각이 뭐예요? 저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저들이 돈을 다 긁어간다. 왜 우리나라에서 저들이 다 이 돈을 다 긁어가야 되는가? 그러면 반감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유대주의 정서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다른 어떤 목사님은 히틀러가 유대인에게 그렇게 반감이 있었던 이유는 그 어머니가 죄송합니다. 바람을 피는데 유대인하고 피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게 유대인이었다고. 그래서 반감이 더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들의 경제권을 장악하자 히틀러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돈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강합니다. 아주 유대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를 갈 정도로, 그래서 소설이나 동화책에 나쁜 역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역사적 측면에서 봐도 유럽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러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더 안 좋은 감정이 생긴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에서 더 반감이 생긴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도 아니라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책을 보면 유대인을 아주 원수처럼 표현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반감이 더 생긴 것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입니다. 2차 대전이 한 2, 3년만 더 지속되었다면 유대인들은 아마 멸족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4년 동안 600만 명이 죽었으니까 3분의 2가 죽었으니까 한 2년만 더 그것이 지속됐으면 나머지도 다 거의 죽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런 고난을 당한 이유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고, 그래서 그러한 고난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이 전혀 무관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겠다고 이미 오늘 본문에, 지난주 본문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잠깐 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분량이 많아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10장 1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여기서 백성 아닌 자, 미련한 백성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들은 자기네 민족 외에는 전부 미련한 사람이고 온전치 못한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보면 뭐예요? 이방인 때문에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하고 노엽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방인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기서 똑같이 나와요. 백성이 아닌 자, 이방인. 어리석은 백성, 어리석은 민족, 이방인.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라고요? 한 장 더 넘기면 노랗게 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켰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누구를 섬긴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한 거예요. 나와 사귄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두고 다른 여자를 사귀어. 그리고 이 여자한테는 난 당신도 사랑해, 당신 사랑해 하면서 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외도잖아요. 그래서 질투를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누구의 질투를?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내가 백성 아닌 자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민족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시기하게 만들고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 아닙니까? 10장 20절 말씀도 로마서 10장 20절 말씀도 똑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음받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것도 뭐예요?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내게 묻지 아니한 자가 누구예요?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이사야서 65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65장 1절에 보면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님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가 누구예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했다는 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야 하던 자가 물음을 받았으며, 자에게 물음을 받았다는 건 그가 내게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게 기도하지 않던 자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던 자가, 이방인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에게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 이방 나라에게 야, 네가 나를 찾고 내게 구하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또한 유대인을 대신하여 이방인을 구원시키겠다라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모세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로 보낸 예수님을 이스라엘은 거부했지만 이방인들을 받아들인 것을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 말씀을 이미 예언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먼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뛰어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먼저는, 첫 번째는 유대인이라는 거,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분명히 그것을 밝혔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올라갔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이스라엘이 있으면 북쪽에 있잖아요. 두로와 시돈 쪽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있었어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여인이 괴롭겠습니까? 그 딸이 있는 그 딸을 고쳐주고 싶고 정상인으로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것이 낫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곳을 대고 소리를 치고 호소합니다. 귀신 들려 있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을 좀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귀신을 쫓아달라고, 이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들은 채 만 채 그냥 갈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들은 채 만차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냥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여간에 듣지 않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아무 모션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측은하게 보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대래 말을 합니다. 주님, 왜 저 여인이 찾는데 아무 상관도 않고 가십니까? 한번 들어보시기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4절 말씀이에요. 15장 24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오셨지 이방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 그래요? 도와달라고 더 소리를 지릅니다. 더 도와달라고 소리를 더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가 누구예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개들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셔? 그잖아요. 우리가 볼 때 아니 우리도 다 이방인이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27절 말씀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장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간절한 울부짖음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기도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그냥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이방인이에요. 계집을 받습니다. 그러나 살겠다가 오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딸을 고쳐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는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구원의 대상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의 손길이 이방인들에게 왔지만은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의 목표는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거부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럼 예수를 구원을 거부한 이스라엘은 끝인가? 예수를 거부해도 우린 널 죽여버리고 그럼 끝난 것입니까? 오늘 1절 말씀이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성경에는 그러한 단어가 없는데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넘기면 그래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라고 그래서를 여기다 싹 집어넣으면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분명히 그렇게 집어넣으면 우리가 이해하는 데 더 편합니다. 근데 그 대답은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부해서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해요.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자기 자신,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구약시대의 엘리야의 이야기를 꺼내며 엘리야에 대한 그 증거를 보여줍니다.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냐. 이래서 이스라엘 사람을 완전히 버린 거 아니다. 이러한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나는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 죽였고 그들을 핍박하지 않느냐. 그런 나도 지금 여기서 이러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 사용하셨다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도 구원받았는데, 나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구원의 자리로 앉히셨는데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려두겠느냐. 이러한 의미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아주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열심히 해서. 그리고 시험을 봤어요. 근데 이 학생은 떨어지면 어떡하지? 불안한 거예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다 옆집에 공부 못하는 애가 별로 좋지 않은 대학이지만 괜찮은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더 불안하잖아요. 난 떨어지면 어떡하지? 쟤는 붙었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와서 얘기합니다. 야, 쟤도 붙었는데 너는 걱정하지 마. 너는 쟤보다 100배를 잘하는데 넌 떨어지겠느냐. 바울이 그런 거예요. 아니, 나도 구원했는데 다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겠느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자기 비유를 든 것입니다. 1절 다시 보면 이런 말씀 다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의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나도 구원을, 이 노란 거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거기다가 이해하기 쉽게 붙인 거예요. 나는 베냐민 지파라. 나도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를 제시하면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를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넘겨봐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말씀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건 이제 이야기를 알면 더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엘리야는 어디의 선지자입니까? 그때는 누가 있었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상당히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선지자 두 명을 선택하라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들은 가장 존경하는 두 선지자예요. 그리고 모세는 여러분이 뭐 알지만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가장 능력을 많이 행했던 사람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가장 능력이 있었고 가장 힘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쓰임을 받은 사람. 어떨 때 그렇게 쓰였느냐. 가장 악독한 왕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인 것이죠. 그러면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나타났는데 북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제일 악독한 왕은 누구예요? 아시예요. 아시. 아합. 아합은 제일 악독한 왕.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가장 악독한 왕 한 명을 뽑으라면 생각할 것도 없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아합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얼마나 악독했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합은 자기의 정치적 세력을 넓히기 위하여 시돈의 왕이고 또 제사장이었던 엣발이라는 그 왕이자 제사장이 있어요. 그 딸의 이름이 이세벨인데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정략 결혼을 한 거죠. 근데 둘이 짝짝이 잘 맞았나 봐요. 이세벨도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와서 여전히 그는 누구를 섬겨요? 바알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것도 부족해서 그 이스라엘 지역에 가장 큰 바알 신전을 만들고 세웠던 장본인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얼마나 악독합니까? 그렇게 이방 신전이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 안 된다고 비난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일이 아니라고 아합이 하는 일을 비난하고 질책합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잡아다가 전부 죽여버립니다. 그때 등장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 보나마나 엘리야죠. 지금 엘리야 얘기하고 있는. 엘리야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역시 아합에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계속 죄를 범하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열받았어요. 그럼 누구도 잡아 죽여야 돼요. 엘리야도 잡아 죽여야 돼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숨어서 지내요. 3년 동안 숨어서 지냅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에게 가라고. 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근데 가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냥 가기 싫은 거 억지로 아합에게 갑니다. 아합에게 가니까 아합이 처음에 이 엘리야를 보고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자냐. 이스라엘을 언제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라고 믿었던 것이죠.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는 모든 질문을 내 답을 거절하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믿는 바알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 진짜인지 우리 한번 내기합시다. 한번 대결을 합시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그래 그게 뭔데?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불러서 그는 그들에게 자기 신께 기도하고 나는 나의 신께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것이 어느 곳인지 우리 한번 내기합시다. 대결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대결을 합니다. 850명이 이제 번제단을 쌓아놓고 자기 신께 드릴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를 합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불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제단 위에다가 나무를 쌓고 재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람들을 불러다가 저기 내가 내 제단에 물을 갖다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물을 갖다 부으면 불이 붙어도 그게 붙습니까? 물을 그냥 엄청나게 갖다 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곳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자마자 불이 떨어지죠. 그리고 그것이 타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칼을 들어서 850명의 목을 다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은 열받잖아요. 당장 그 자리에는 백성들이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못하니까 조금 있다가 간 뒤에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전체 동원합니다.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망가야죠. 도망이 살 길이야. 그 도망을 갑니다. 남유다를 지나서 한참 도망갑니다. 호렙산까지도 호렙산 엄청나게 먼 거리를 도망가는 거예요. 유다 땅을 지나서 한참 아래로 내려갔으니 그 땅에 가서 호렙산에 가서 굴에 숨어서 있는 것이죠.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도망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니, 당연히 몰라서 묻는 겁니까? 내가 지금 이 아합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서 이곳까지 왔는데 몰라서 물으시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 어디로 가라? 아합에게 가라? 아니, 어떻게 아합에게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하나님, 지금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전부 다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나까지 가서 죽으면 누가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로마서 11장 3절 말씀을 준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다 죽였다는 거예요.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나를 죽이려고 눈이 시뻘개져서 찾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글로 가겠습니까? 나도 죽으면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서 뭐냐면, 아합은 예후의 칼에 죽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전부 다 죽고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습니다.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그죠?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남은 자기도 죽여버리면 어떡하냐고 하나님께 외로움을 호소한 거예요. 나는 혼자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외로움을 호소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넌 혼자가 아니다. 7,000명이 더 남아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해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당시 교회에서 100명 안팎으로 나오고 몇 명 나오고 10몇 명 나오고 그렇게만 나와도 뭐 언론에서 뉴스에서 이 모든 코로나에 이 확장시키는 주범이 교회라고 뭐 이야기하면서 교회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막 심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유흥업소에서는 그때 우리 교회에서 나온 숫자보다 10배, 20배, 100배까지도 많이 나와요. 하루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뉴스 시간에 나오면서 유흥업소를 비대면으로 영업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라 그래요. 오죽 교회에서 화가 나면 서울시에서는 소송을 걸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허용해라. 비대면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10%라도 허용해라. 그래서 서울시에는 10% 허용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왜 드리느냐. 비대면으로 드려요. 우리 영상에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비대면으로 드려요. 비대면으로 들 때는 20명 이하까지, 봉사자 20명 이하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만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라고 올라오지 않았어요. 무슨 법이라고 올라온지 아세요, 여러분? 평등법이래요. 평등법. 여러분,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죄를 저지르는 사람과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평등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평등법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평등법이 통과되면 이단에 대해서 말하지 못합니다. 이단들은요,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그게 이단이잖아요. 이단들이 침범한 가정은 다 파괴가 됐어요. 자녀가 아버지를 고발하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그러한 그 어려운 상황을 처해지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결정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결국에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망하는 것 같으나 망하지 않고, 넘어질 것 같으나 넘어지지 않았고, 없어질 것 같았지만 없어지지 않았고, 오늘도 꿋꿋이 그 교회는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중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해님이 일어나서 모든 교회가 문을 닫고 모든 선교사들이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여전히 지하교회로 아버지가 믿던 신앙, 그 아들이 믿고 그 아들이 믿던 신앙, 손자가 믿으면서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더 심한 곳이 있잖아요. 북한입니다. 북한도 해방되자마자 그 많던 교회를 다 없앴습니다. 공산당들이요. 그리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금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꺼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없어졌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숨어서 예배드리고 숨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아방의 핍박에도 남아있는 자가 7,000명의 사람이 주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남아있었고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뭡니까? 왜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북한에도 남아있고요. 중국에도 남아있고요. 이 한국에도 꿋꿋이 버티며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예비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아이러니한 것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누가 사용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 사용했던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이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교사로 이스라엘로 나갑니다. 반대가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과거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에 흡수되거나 아니면 멸족할 뻔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지 않습니까? 과거 로마로부터도 그랬고 독일로부터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얼마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남은 자가 조금씩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남아있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남아있다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행위로 했다면 벌써 없어졌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유대 그리스도인인데 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저주스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유대인들은요, 크리스찬이라면 이를 갈아요. 왜냐하면 과거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했잖아요. 근데 독일인이 유대인을 학살했다고는 하지만은 그 독일인이 무엇이었어요? 크리스찬들. 유럽도 등 돌렸잖아요. 크리스찬들. 그래서 크리스찬은 말은 약간 그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자기들은 메시아니 주. 주는 유대인이에요. 주. 메시아닉 주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믿어요. 그러니까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지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말하면 메시아닉 주는 오신 메시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메시아닉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발을 씻어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야 합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역을 나가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보면 참 안쓰러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참 안쓰러워요. 간혹 이상한 선교사님들도 간혹 있지만은 대부분 선교사님들은 그곳에 가서 너무나 헌신적으로 일을 합니다.
맨날 뭐 선교사님들한테 연락 오면 제가 불안해요.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불안합니까? 도와달라고 도움 요청합니다. 그때 보면 우리도 어려운데 뭐 한데 해도 또 선교사들이 얘기하니까 맨날 도와줘. 그래서 안 입는 옷도 보내고 또 옷물도 파주고 또 집도 지어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사진 내가 두 사진을 보내줬는데 그중에 이 사진이 있죠. 이런 사진 또 하나 넘기면 이런 사진을 보고 어떤 권사님이 나가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집 져주고 싶다고.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것이 그들의 집이에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여기 밑에도 물이 흐른 자국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그래서 이거 보고 안쓰러웠는지 집 하나 지어주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노예에 가면 분과별로 이렇게 모이는 경우가 있어요. 선교 분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맨날 도와달라고 하는 게 늘 일이니까 어떤 한 목사님이 약간 부정적으로 그것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도와주다면 그들은 스스로 일어날 줄 모른다. 그렇잖아요. 그거 맞는 소리잖아요. 그럼 그들의 성품을 망가뜨리는 것인데 맨날 무슨 뭐 주려고만 하느냐. 선교사들은 예수의 복음만 전하면 된다. 왜 자꾸만 다른 일을 하려고 그러느냐. 결국 계속 그들을 돕기만 하면 그들의 인간성은 망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나중에는 주지 않으면 우리를 원망할 것이다. 이것이 옳은 방법인가? 근데 그곳에 참석했던 한 선교사님이 슬쩍 일어나시더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것도 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망가진 것은 인간의 죄성 때문이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망가질 줄 알면서도 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구약에 보십시오. 사사시대에 보면 그들이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그들은 기도합니다. 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낼 때 이들이 다시 타락할 줄 몰랐을까요? 또 타락하잖아요. 그럼 또 징계를 내리죠. 그럼 기도합니다. 또 사사를 보냅니다. 그럼 평화가 찾아와요. 또 사사 보낼 때는 또 이들이 타락할 줄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계속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베풀어 주지 않으면 더 잘못됩니다. 더 잘못됩니다. 은혜라는 말에 가장 가까운 표현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지난주에 나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렇게 적은 숫자가 모이는데 이 교회가 유지되는 것도 참 신기해요. 그럼 그 말의 대답은 오로지 한 단어밖에 없어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힘듭니까? 아닙니다. 이런 교회가 7,000개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남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어려움 속에서도 잘 견디고 그 은혜로 남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